따라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오늘은 설교 제목만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담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따라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메멘토 모리. 이 메멘토는 기억하라는 뜻이고 뒤에 나오는 모리는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말을 합하면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네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메멘토 모리, 이 말은 고대 로마 시대부터 그 다음에 중세 수도원 그런 시대, 그 다음에 르네상스 시대, 그 다음에 종교 시대를 거쳐서 오늘날까지 지금까지도 영적인 각성을 또 인생의 본질을 깨우치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 아주 뜻깊은 말입니다. 메멘토 모리. 뭐라고요? 제가 왜 몇 번씩 하는지 아세요? 제가 설교 준비를 마치고 제 아내에게 가르쳐 줬어요. 내일 설교 제목이 죽음을 기억하라고, 그거에 메멘토 모리야. 그리고 조금 있다 물어보니까 또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르쳐 주고 좀 있다 또 물어봤는데 또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씩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메멘토 모리.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을 기억함으로 오늘을 경건하게 살라, 이런 깊은 신앙적인 의미로 지금까지 받아들여지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옛날 로마 제국의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크게 승리하고 이제 개선 장군이 되어서 돌아오면 이 장군은요, 수많은 그 로마 백성의 환호를 받으면서 멋진 병거를 타고 시가 행진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개선 장군은 어떻게 했습니까?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고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을 것이고, 속된 말로 눈에 뵈이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순간에 개선 장군을 태운 이 병거 뒤에는 늘 노예 한 사람이 서 있었고, 이 노예의 임무는 단 한 가지였어요. 이 의기양양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눈에 뵈는 게 없을 것 같은 이 상황에 개선 장군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너도 죽는다. 이렇게 속삭여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뒤에는 이렇게 말해주는, 메멘토 모리라고 말해주는 노예는 없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을 계속 들으면서 살아야 돼요. 아니, 의식적으로 자꾸만 그 소리를 들으려고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자주 죽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이에요. 돈을 잘 벌면 잘 벌수록, 여러분 인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직분이 달라질수록,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죽음을 기억하라는 이 말을 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나갈수록 생각하자. 뭐를요? 죽음을 기억하라. 이 말을. 죽음을 기억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인생에서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에서도 실패하지 않을 수 있고 인생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참 어리석어서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겨. 누구 죽었대. 죽는 게 당연하지. 죽음을 당연히, 다른 사람의 죽음은 당연히 여기는데 나의 죽음은 생각하지 않아. 나의 죽음은 당연하지 않아. 나의 죽음은 아주 멀리 있어. 나의 죽음은 별로 생각하지 안 하고 살아. 내가 죽는 것은 잊어버리고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삶을 막 싫어하고 이 세상의 삶을 어둡게만 보고 부정적으로만 보고 죽음을 예찬하고 죽음을 찬양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세상에서 좋은 평판을 받으면서 살다가 죽는다면 고통과 고난을 당하며 살지도 모르는 삶의 시작보다 출생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더 나으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남겨야 합니다. 그래야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내가 죽은 후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그 인간 잘 죽었네. 더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런 인간이 뭐 이렇게 목숨은 길어, 더 빨리 죽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은 후에도 그런 말을 들을 것이 아니고 이런 말을 들어야지요. 아이고, 그 사람 너무 일찍 갔어. 참 아까운 사람인데, 인격도 훌륭하고 믿음도 좋고 너무 아까워. 그런 사람은 좀 더 살아야 되는데 그 장로님은 좀 더 살아야 되는데, 그 권사님은 좀 더 사셔야 되는데, 그럼 우리 교회에 유익할 텐데 너무 아까워. 뭐가 급해서 그렇게 빨리 가셨어? 너무 아까워.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을까요?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 즐거움은 있지만, 즐거움은 가득하지만 인생에는 별로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가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분위기에 취하고 띵까띵까 놀다가 집에 돌아 혼자 있으면 허전하고, 그러나 초상집에 가면 슬픔이 가득하지만 인생에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정신없이 살다가 그래도 초상집에 가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가 저 사람처럼 저렇게 죽으면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슬퍼해 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으면 그냥 부조나 3만 원, 5만 원, 10만 원 던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아까워하고 슬퍼해 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내가 살아도 될까? 지금 이대로 내가 이 모양으로 신앙생활 해도 될까? 지금 이렇게 살면 괜찮을까?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즐겁게 즐기는 것도 좋은 것이고 유익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야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멋지고 조금이라도 보람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죽음에 대해서 일체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살면 점점 더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매한 자,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음이 늘 띵가띵가 즐거운 잔치집에 가 있습니다. 혼인집에 가 있습니다. 즐거운 분위기 속에만 가 있습니다. 어디 놀 데 없나? 즐거울 때가 없나? 즐길 때가 없나? 잔치집에 가면 분위기도 좋고 먹을 것도 있고 즐겁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마음이 그런 곳이 아니라 초상집에 가 있다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면 분위기가 처져 있고 분위기가 어둡고 말과 행동도 조심스럽고 마음이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상집에 가면 잔치집에서 얻을 수 없는 유익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아멘. 여기서 웃음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 즐거움 이런 것보다는 세상이 주는 것, 물질적이 주는 것, 일시적인 쾌락 이런 것을 웃음이라고 한 것이. 그리고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슬픔 때문에 슬퍼하는 것을 말하고 누구보다 그거보다 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슬퍼하고 걱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2절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의 끝은 죽음입니다.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배운 놈이나 못 배운 놈이나 모든 인생의 끝은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초상집에 가서 조문도 하고 유족을 위로하지요. 그러면서 나와는 관계없는 남의 일 같아요. 나는 관계없는 거. 그러나 지금은 그 사람이 관 속에 누워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그 관 속에 누워있게 되는 것이고, 어쩌면 오늘 밤에 내가 죽어서 내일 관 속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지요. 산 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두라 이렇게 말해요. 너 지금 살아있니? 살아있다면 지금 이것을 네 마음속에 두라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살아있다고 해서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곧 너의 일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나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을 기억해야 되는 좀 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 그러니까 첫째로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인생은 누구나 반드시 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면 죽음을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을 누구도 인간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언제 죽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 오라 하시면 우리는 바로 가는 것이에요. 아직 애들이 어린데요? 아직 우리 자식들이 결혼도 못했는데요? 안 됩니다. 아니야, 네 시간은 다 됐어. 와 그러면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죽음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죽은 후에는 누구나 반드시 인생을 결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심판이죠. 심판이죠.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반드시 너 내 앞에 와서 인생 결산해야 돼. 죽음 후에 심판이 없다면, 결산할 필요도 없다면 죽음을 기억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막 살면 되지요. 그러나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심판도 피할 수 없고 인생의 결산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나 서서 이 땅에서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이 땅에서 했던 말에 대해서, 이 땅에서 살았다 했던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늘 죽음을 생각하고 늘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죽음은 여러분 당길 수도 없고 늦출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어요. 죽음은 어떻다고요? 당길 수도 없고 늦출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은 오직 한 가지, 준비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시간은 길든지 짧든지 간에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짧게 주고 어떤 사람은 길게 줄 뿐이에요.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고 살면 이 땅에서의 삶에도 유익하고 죽음 이후의 삶에도 유익하고 영원한 삶에도 유익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을 잊어버리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죽음을 잊어버리고 살면, 죽음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우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한 삶을 살게 되겠지요. 나의 삶과 죽음을 전적으로 주관하신 하나님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교만하게 지 멋대로 교만하게 살겠지요. 마치 내가 살고 싶은 만큼 살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살 겁니다. 교만한 인간이 그나마 죽음이 있어서 그나마 죽음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인데, 죽음을 잊어버리고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죽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 모양으로 사는데, 만약에 죽음조차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마음껏 욕심을 부리면서 살겠지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 주머니를 마음껏 채우겠지요. 터져 나가도록 채우겠지요. 그리고 아주 이기적인 삶을 살겠지요.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남이야 죽든지 살든지 나만 생각하고 살 겁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죄라도 거침없이 지을 겁니다. 왜? 죽음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죽음 이후에 있을 결산도 의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욕심쟁이고요. 그래서 그래요. 무엇보다 죽음을 잊어버리고 살면 여러분, 그 사람은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게 돼요.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아요.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죽음을 잊어버리고 사는데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현재 삶도 하루하루가 바빠 죽겠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답답하더라도, 아무리 급하더라도, 아무리 절실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죽음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죽음을 잊어버리고 살면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실패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실패하게 됩니다. 교만하고 자기 욕심만 차리고 이기적이고 배려할 줄도 모르고 거침없이 죄를 짓고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싫어하시고 사람들도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리가 없고 은혜 주실 리가 없습니다. 참 불행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살아있을 때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대로 죽음을 늘 생각하고 죽음을 기억하고 살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무엇보다 겸손해지죠. 나도 죽어.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어. 죽음 후에는 반드시 결산해야 돼. 그렇다면 그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겸손한 삶, 나의 삶과 죽음을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기 때문에 겸손하게 살게 됩니다.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100% 욕심을 다 버릴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보다 훨씬 욕심을 덜 부릴 거예요.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다 두고 가야 되는데 너무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그래서 자꾸 욕심을 버리게 되고요, 자꾸 내 욕심 주머니를 줄이려고 애를 쓰게 되지요. 그리고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돼요. 나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도 중요해. 나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살아야지. 다른 사람을 자꾸 배려하는 삶을 살게 되고 뭐든지 양보하는 삶을 살게 돼요. 왜? 오늘 밤 죽을 수도 있는데 까짓 거 이거 양보 못해? 내가 이까짓 거 배려하지 못해? 남을 위해서 좀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다는데. 남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치는 그런 말과 행동으로 쉽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다는데. 왜요? 죽음을 기억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 이후의 결산을 의식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죽음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것이 죽음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되고 결산해야 되고 어떻게 한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함부로 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어요? 현재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의 문제가 답답할지라도 급할지라도 절실할지라도 피곤할지라도 언제나 죽음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메멘토 모리.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기억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도 성공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성공하게 됩니다. 죽음을 잘 준비하는 이런 사람,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시겠어요?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뭐든지 양보하고 배려하고 욕심부리지 않는 이런 사람을 누가 안 좋아하겠어요? 나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고 남을 배려하고 작은 죄라도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 리가 없고 은혜를 안 주실 리가 없습니다. 인생에서도 성공하고 신앙생활에서도 성공합니다.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세계적인 기업인 애플의 공동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2005년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 가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답이 여러 날 반복되면 나는 뭔가를 바꿉니다. 나는 21살 때부터 내가 곧 죽을 수 있다는 이 생각을 날마다 했습니다. 그 생각은 인생의 큰 결정을 내릴 때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것은 죽음 앞에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런 생각이 그를 단지 성공만 하게 한 것이 아니라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죽음은 삶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다. 죽음은 삶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제가 좀 수정을 해야 되겠는데, 죽음은 삶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에요. 하나님의 발명품.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주시지 않았다면, 죽음을 없게 하셨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더 교만하게 살고, 훨씬 더 이기적으로 살고, 훨씬 더 욕심부리며 살고, 훨씬 더 죄악을 향해서 거침없이 달려갔을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데도 지금 이 모양으로 사는데,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그리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을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어떤 계획을 세우려고 할 때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을 할 것인가? 오늘 밤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저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할 것인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답이 나오면 하려고 했던 일을 바꾸든지 없애든지 취소하든지 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밤 죽을 수 있다는 이 생각을 날마다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그러면 신앙생활의 태도가 달라지고, 내가 지금처럼 신앙생활 게으르게 해도 될까? 내가 헌신과 봉사 지금 정도 해가지고 될까? 달라질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 대한 태도도 달라질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자꾸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도 자꾸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지 않겠어요? 미국의 어느 교회 집사님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병원에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였고 충격이 엄청납니다. 그러나 제가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제게 시간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게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집사님은요, 죽음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충격 속에서도 삶의 방향을 똑바로 제대로 잡았어요. 내 남은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집사님이 교회는 다녔지만 설렁설렁 대충 다녀서 죽음을 기억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삶의 방향은 전혀 다르게 갔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도대체 잘못했기에 내게 암이라는 병을 주셨습니까? 죽을 때까지 원망하다가 죽었을지도 몰라요.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유지하고, 죽음 앞에서도 제대로 믿음을 지키고, 죽음 앞에서도 삶의 방향을 똑바로 잡고 삽니다. 여러분이 그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어쩌면 좀 듣기 불편할 수 있고 부담스러울 수 있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무거운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나 무거운 주제라고 해서 늘 피해 다니면 안 됩니다. 냉정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성경은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유익을 얻을 수 있고,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모두 언젠가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반드시 우리 인생을 결산해야 합니다.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구나 반드시 각각 선악간에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노라. 최선을 다하노라. 이 말씀은 죽음을 두려워하라, 심판을 두려워하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늘 죽음을 기억해서, 죽음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